다시 복이 있는 사람. 오늘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힘과 관련되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힘이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예요. 예. 제가 좀 도움이 필요한데 저를 도와줄 4명의 자원자를 5명의 자원자.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5명의 자원자. 손든 사람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나중에 손든 하진이도 나오세요. 자, 다 빨리 하나 5초 내려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너무 좋아. 이 앞에서 주셔야 돼요. 뒤로 가지 말고 앞에서 주고. 자, 앞에 서세요. 자, 됐습니다. 이 중에 누가 제일 어리지? 소율이. 자, 그러면 소율이만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목사님 오른쪽으로 와주세요. 아니, 여기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여기 오세요. 여기. 자, 아니 이쪽으로 오세요. 소율이 여기 오세요. 자, 서로 마주 보세요. 소율이를 보고, 소율이도 이쪽을 보고. 자, 이쪽을 한번 봐봐. 자, 이렇게 서로 봐야지. 자, 여기에 남자 2명, 여자 2명, 4명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어린 아주 힘이 센 소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소율이 목사님, 자, 목사님이 질문합니다. 소율이는 저 4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질문하기도 전에 싸우면 못 이겨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왜 못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냥요. 어린이들과 대화하며 제일 어려운 게 그냥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그냥요. 자, 그러면 자리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가고 은서가 일로 옵니다. 자, 은서야, 저기 4명이 있어. 4명과 은서가 싸우면 은서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솔직하게 얘기해요. 저 4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해볼 만하다는 거죠. 잘 모르겠다는 건. 저기 중에 몇 명은 좀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도요? 아마도요? 걔들 이기다가 다른 애들한테 맞는 거 아니야? 그럼 제가 때리면 돼요? 이거 해봐야 되겠는데 우리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목사님이 싸움 붙이는 건 아니고요. 자, 들어가 주세요. 자, 예성 일로 와. 자, 예성아, 저 4명이랑 싸운다면? 싸운다면요? 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질문이 달라집니다. 저 4명과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엄마를 데리고 와요. You are genius. 엄마 데려오면 끝나죠. 문제는 쟤들도 엄마가 있다라는 거지만 하여튼 간에 엄마를 데려오면 됩니다. 잘했어요, 예성이. 자, 하림이 일로 오세요. 자, 하림이 일로 오세요. 자, 하림이. 자, 저 4명과 싸운다. 이길 수 있어요? 왜요? 가있어 봐. 목사님 질문에 대답해. 형이상학적으로 질문하지 말고. 자, 저 4명과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왜요? 목사님 한 번 더 물을게. 저 4명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왜요? 알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자, 자리 들어가. 이수 이리 오세요. 자, 이수, 저 4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목사님 딸 같은 대답하지 말고 너 생각대로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네 마음에 와닿는 거. 저 4명과 이기려면. 근데 왜 제 4명이랑 싸워요? 이제 갑자기 하림이 수준으로.
자, 저 네 명과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다면 돈을 들고 와요. 돈을 들고 와요. 예. 자, 괜찮은데 여기 한번 서봐요, 옆에. 자, 5명이 섰어요. 우리만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예. 아까 엄마의 도움을 했었고 우리 예성의 어머니 한 분만 나와주세요. 죄송해요. 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실제로 되게 중요한 지금 이 연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와주시죠. 5명의 대상이 있는데 내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내가 힘이 안 될 것 같아. 이길 수 있는 방법이요? 제 미인계를 써서 이게 집안의 내력이구나. 뭔가 이게 대답이 좀 이렇게 좀 미인계 먹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할 수 있는 방법? 돈으로 매수하는 돈으로 매수하는 거. 감사합니다. 차렷 경례에 들어가 주세요. 자,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보다 힘이 센 상대를 만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보다 힘이 세요. 나보다 힘도 있고 나보다 돈도 많고 나보다 권력도 있고 나보다 훨씬 영향력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때에 이들과 싸워서 이길 방법은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진 않는데 예전에 나왔던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연예인인데 남자가 어떤 갑부집 마치 삼성 가처럼 거기에 이렇게 집사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아들로 다시 태어나가지고 뭐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거기에 삼성이 반도체 하는 그 시점에 질문을 아이한테 내요. 삼성이 반도체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일본이 이미 반도체를 했는데 덤핑을 해가지고 가격을 후리치는 거죠.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 즉 너희 죽이겠다라는 고사작전이었어요. 고래와 새우가 싸울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그 아이한테 내는 거였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고 답이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고래와 새우가 싸워야 될 때 그럼 새우 등 터지는 건데 그러면 새우는 영원히 고래한테 지는 건가? 이 기업은 반도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손해는 계속 나고 할 때 그 아이가 준 답이 뭔 줄 아세요? 새우가 몸집을 키우면 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삼성이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일본이 그랬을 때 삼성은 오히려 투자를 확대해서 반도체를 키워나갑니다. 그게 지금의 삼성이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이 땅의 논리예요. 상대방이 힘이 셀 때 내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키우는 거죠.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을 많게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영향력 있는 지위에 가면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워 비등비등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때는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올바른 방식일까요? 묻는다면 힘이 내가 커지면 싸울 수 있어요. 문제는 또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내가 또 커지면 또 나보다 더 큰 사람을 또 만나게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땐 내가 커진 만큼 절망도 더 크게 합니다. 내가 높아진 만큼 더 많이 떨어지게 돼요. 훨씬 더 실망이 커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거든요. 이 세상엔 항상 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인계를 쓰려고 하거나 돈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내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능이죠.
시편 2편에 가르쳐주는 네가 세상의 군왕들과 이 땅의 권세자들 다 복수였어요. 이미 1절에 나왔던 다 복수자들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한 분, 한 명의 메시아가 그들을 대결할 때에 이 싸움을 어떻게 이겨나갈 건가요? 과연 저 세상에 악한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이런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우리를 모함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돌을 던지는 힘센 세력이 있습니다. 그들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내 힘을 키우려고 한다면 인생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힘이 키워지지 않을수록 난 실패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들과 비교한다면 그건 인생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답이 뭡니까? 내게 피하라입니다. 힘센 사람들을 만난다면, 힘센 상대를 만난다면 너희들은 그거 주목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피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라. 여러분, 내 힘을 다하여 내가 힘쓸 것은 내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이 상대와 싸울 힘도 없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적극적인 삶을, 거기에 힘을 쏟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피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주리니, 즉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하라.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기지 못할 상대를 만날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게 내 육체든 내 삶의 자리든, 그때에 우리가 힘을 써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대상은 어떻게 하고요? 이 어려움은 어떻게 하고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내게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여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길을 내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갈 때, 내가 알든 알지 못했던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길들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의 자리들 속에서 정말 내가 이길 수 없죠. 사실 이기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이길 수 없는 경우가 더 많은지도 몰라요. 낭망하지 마십시오. 힘을 다하여 뭐하라? 하나님께 피하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피하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피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을 전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안전뱅이를 고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죠. 사내들인 공회에 나와서 감옥에 넣어버립니다. 넣고 고문과 어려움과 수많은 일들 속에서 신기하게 풀려나와 그들이 첫 번째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공동체의 교회에 같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 공동체에 같이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감옥에서 풀려난, 그 힘의 권세에서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따랐던 무리들이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교회가 드린 첫 번째 기도예요. 교회가 드린 공식적인 첫 번째, 이 땅에 예수님이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교회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가 드린 첫 번째 기도가 시편 2편 1절 2절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4장에 그대로 인용이 되어져요. 여러분 누가 2편 1절을 크게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시편 2편 1절을 크게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2절. 아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셨나이다.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6절.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대상이 있을 때 교회는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여 그들이 모두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여러분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 피하라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대적을 보면 우리는 대적에 대한 마음을 품게 돼요. 대적에 대한 마음을 품게 돼요.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내가 언젠가 힘이 생기면 너한테 본때를 보여주리라 이런 마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비하를 해서 왜 나는 이 모양이지? 왜 나는 이렇게 구질구질하지? 나는 이렇게 왜 돈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건강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전히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피할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의 이름을 담대하게 선언할 하나님의 통로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통로를 하나님은 여러 용도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담대히 선포하는 그 자리를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있는 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또 저 사람한테 뭔가 필요가 있으면 내가 있으면 이게 뭐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지 않지요. 근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이거 줄 마음이 없어요. 이거 나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작은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이게 바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상대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대상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또 하나 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을 내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힘을 내어 살 일이 뭐냐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사실 너는 내게 구하고 라는 것에서 여호와께 피하라 라는 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복이 있도다 라는 아시레가 1편에 있는 여호와께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을 거기에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죠.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자였어요. 근데 여기에 다시 한번 복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아들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 앞에 있죠? 8절인가요? 예,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거예요. 입맞추라는 게 뭘까?
그것은 그 앞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라 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 섬기라라는 말씀이 그 유명한 아바드입니다. 아바드는 뭐죠? 일하다 예배하다예요. 일하다 예배하다. 창세기에서 일하다가 이제 에덴에서 나오면서부터 예배의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오면 완전히 예배 언어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두 가지가, 정말 주님께 입맞추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가 하는 예배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섬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이름으로 일하고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그게 바로 복의 자리다. 그게 바로 복의 자리다. 거기에서 내가 너한테 복을 줄 거야. 그래서 힘을 다해서 일해라. 힘을 다해서 예배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는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시편 2편의 이 약속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사역이 가장 중요하여 정점에 오를 때 그분은 변화산에 오르십니다. 역시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실 때 모든 자녀들에게 이는 내 아들이라. 여러분,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들에게 입맞추라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의 정점에 오르시며 다시 한번 부활로 말미암아 그의 모습을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 아들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떤 분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내가 진짜 받아야 할 복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우리가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를 힘쓰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으로 열심히 일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세요.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예요.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가 복의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빼앗기거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건 감정적으로 해서도 안 돼요. 이건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돼요. 이건 상황 따라 결정해서도 안 돼요. 이것은 내 복의 자리예요. 이건 내가 살아갈 아쉬르, 내 생명의 자리예요. 이건 내가 모든 것을 거기서 다 얻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참 어려웠나 봐요.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그들은 막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이지? 왜 이렇게 나는 복받지 못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언제? 아바드 할 때, 내가 일할 때, 내가 예배할 때, 힘을 다해야 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제사해 주십니다.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기업을 주십니다. 보정으로 성령으로 인쳐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전부 다 복이에요. 나한테 없었던 기업도 주고 누구도 나를 보정해 주지 않았는데 성령이 나를 담대하게 약속해 주는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의 사람이라면 힘쓸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힘씁니까? 저 힘센 사람들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내가 돈 벌어서 어디 두고 보자. 나도 영향력을 가지고 어디 두고 보자. 나도 집 사고 두고 보자. 아니면 비하를 하면서 처량해 한다면 아니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피하는 거예요.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쏟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새로운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정말 내가 힘을 쏟아야 될 구체적인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의 이름으로 하고 내가 하는 예배 복의 자리예요. 주님이 복 주시는 자리임을 내 안에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근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자리를 꼭 평생도록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한테 복은 이거야. 이건 내가 누구한테도 양보할 수 없는 복이야. 어떤 분이 저한테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의 믿음은 목사님 은퇴하고 나서 드러난대요. 전 그 얘기 실제로 들렸어요. 목사님의 믿음은 목사님 은퇴하면 드러난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빌 하이벨스가 예전에 그랬어요. 혼자 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이 드러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것 같죠? 근데 진짜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다릅니다. 진짜 예배하기를 힘쓰는 사람은 제일 좋은 게 예배예요. 사람은 잃어도 예배는 빼앗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예배하기를 힘쓰지 않는 사람은 시간 나면 놀고 싶어요. 예배 드리다가 나도 여행도 좀 가고 나도 다른 것도 좀 위로받고 싶어요. 그 사람 나이 들잖아요. 예배 안 드릴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예요. 여기 지금 예배 나오신 분 어르신들은 대단한 거예요. 은퇴하고도 예배 나오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힘쓸 자리가 있어요. 어디? 복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다시 복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